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초교파적으로 여수에 63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성가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어쩌다가 우연히 친구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변에 보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죽어도 교회는 안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권이 인기가 좋습니다. 미국 여권보다도 우리나라 여권으로 전 세계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외국에 가면 항상 여권 관리 잘하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여권 받고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외국인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일단 어렵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그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돼가지고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의무를 지키지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박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박탈되는, 불렀음에도 중간에 탈락하는 안타까운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이 뭐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만든 작품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 만든 작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두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니네들은 이제부터 내 자녀다. 지켜야 돼, 내 말. 첫 번째가 뭐냐?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출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항상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성경을 다 요약해 놓은 시편 1편 첫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상종하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교만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아니하며.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축복의 삶이 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려면 끊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짧은 한 절의 본문 말씀에 삼가라 이렇게 세 번이 등장하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끊어버리라.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보이는 내 동력자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보이는 목회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오히려 교회에 와서 실족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축복의 사람들을 선택하면 믿음이 성장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할 줄 알아야, 끊어버릴 줄 알아야 축복의 성도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분별할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이런 자들은 끊어버리라.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개들이 있다, 그 교회에, 너네 교회에. 개들이 뭐냐? 불신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런 자들을 삼가라. 그런 자들과 교류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할 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처럼 똑같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교회 안에 있어도 개들이 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들, 개들은 누구냐? 똑같이 기도를 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가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목표가 되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 이방인들, 개들이다. 이러한 것이 목표가 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는 이런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즉,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표가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들이다. 불신자들이다. 교인은 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을, 기도를 오직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한다. 이런 자들은 교제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다. 같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목표는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영업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한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방인, 불신자가 누구냐? 세욕을 따르는.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한국 교회 안에 한 교회에서 얼마나 음란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천 교회로 모였으면 여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가 어떻게 음욕을 품고 음란한 짓을 합니까? 그건 폐륜적인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건 줄 몰라요. 그게 죄인 걸 몰라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이방인들 때문에 음란함에 빠져서 교인을 음란의 도가니로 만드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드는지 몰라요. 성도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전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장로들 가운데서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음란한 세력에 빠져서 교회를 음란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들과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만 25년을, 이제 26년이 접어들었지만 목사라도 여러분, 이 여자 성도에게 한밤중에 둘이 만나자, 그럼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건 장로 아니에요.
집사 권사가 아니에요.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나가니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씨름을 해요.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교제하면 안 돼요. 끊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가깝다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내 친척들이 다닌다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를 다녀야 돼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편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마음이 편치 않는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서 목회자 욕하고 자기 부서 회장 욕하고 이건 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들과 같이 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음란하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들이 오죽하면 성경이 그런 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개들이라 그랬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보면 롯의 얘기가 나와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을 준 복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따로 롯은 분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필이면 롯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거룩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양심이 믿음이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 버렸다. 썩어 버렸다. 변질돼 버려요. 어떤 사람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으냐가 나를 변질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과 보낸 시간은 나를 죽이는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과 밥 먹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이 내와 내 가정과 일터가 죽어가는 시간인 걸 아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봐요. 거기서 배운 건 다 음란한 것밖에 안 배우다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도망해서 살면서 지금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타서 망한 걸 봤으면서도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두 딸이 교대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성경의 가장 저주스러운 백성 모압과 암몬의 시조가 되잖아요. 배운 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롯의 가정도 그쪽으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과 죄인이 만나면 죄인이 감동돼서 의로운 사람 따라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인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죄가 그만큼 더 쾌락적이고 그만큼 쉬워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걸 가르쳐 보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유치원 갔다 오면 욕부터 배워와요. 못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좋은 일은 못된 짓을 못 이겨요. 그래서 사람을 잘 가려 사게라. 개들을 끊어버리라.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한 롯의 아내는 천사가 손을 잡고 구원해 줬어도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천사가 손을 잡고 끊어도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음란함에 대한 미련을 끊이지 못한 자는 뒤돌아보게 되어 있고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미련을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들과 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스럽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겸손한 자들과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축복의 성도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만나지 마라.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은 첫 번째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건 고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빌립보 교회에 너네 교회 안에 교인이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어.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더 나쁜 자들. 그런 자들을 삼가라. 분별해야 된다. 교회 안에 그럴듯한 항전직분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목사이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 아니라니까요. 목회자가 다 같은 목회자 아니라니까요. 장로가 다 같은 장로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행악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끊어라. 마가복음 11장 18절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냥 설교하지 않았어요. 불치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지 몰라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기적의 현장, 예수님이 계시는 축복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생각하고 있더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교절이에요. 부활절, 추수감사줄, 성탄줄, 예배로 바쁜 사람들,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심지어 그날 성탄절날, 부활절날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무너뜨릴까?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의 직분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목사에게 90% 이상 달려있고 나머지는 장로님들에게 달려있고 목사 장로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요. 항전 직분자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닮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악을 행하냐?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인기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 모든 사람들의 인기 있는 길, 민주주의 길,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고 그것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고난과 가시밭길이라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소수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들 인기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가짜들 행악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일 죄 하나도 죽일 제목이 없어요. 그래도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를 압력을 가한다. 투서하고 회의하고 로비하고 이런 건 잘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 못해요. 이게 악한 자들이. 그런 자들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지난 개역 성경은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세 부류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만 더 악한 자들, 교회에 다니지만 말만 그럴듯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을 손할례당 이렇게 말했어요.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들을 교제하지 마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 겉으로만 교인인 사람, 겉으로만 집사인 항존적인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 손할례당이. 예수 믿는 건 겉모습,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만 교인으로 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 믿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들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다. 가증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선한 일, 생명의 일, 복음의 일을 버린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행함으로 일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행함이 없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축복이 없어. 말만 믿으니까 그런다. 말만 믿어. 20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만 믿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100년을 교회 다녀도 헛것이다. 22절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다.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진다. 24절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행함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아무리 몸이 그럴싸해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땅속에 묻어버리지 그 몸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목사로 태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 따라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염, 입관하기 전에 염하는 걸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죽은 사람 시체 손잡고 발잡고 콧구멍, 입구멍에 솜 맞고 알코올 묻혀서 닦고 그 당시에는 목사들이 다 했어요. 너도 나중에 목사 되면 이런 일 할 거니까 미리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연습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 자식들도 안 와요. 자식들도.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만 있어요 거기. 얼마나 무섭다고. 얼마나 뻣뻣한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 살고 건력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것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아무런 축복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 손할례당, 말만 그럴싸하게 정의, 자유, 평등, 투명 이런 거 외치는 사람 끊어라. 끊어.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사람 잘 가려서 사귀라.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고 교인인 것 같지만은 더 악하고 교인인 것 같지만 말만 하는 자들은 사귀면 안 돼요. 죽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력자들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를 걸으신 예수님, 능치 못하실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12명의 제자가 필요했어요. 두렵고 떨려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복음 나와 함께 있자 그랬어요. 70명의 전도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 신앙생활 지키기는 어려워요. 좋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천국에까지, 영생의 길까지 낙오하지 않고 승리자로 가려면 교회 안에서 유익한, 신령한, 순종하는, 축복받는 자들을 잘 살펴서 함께 가야 돼요. 저주받는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가서 나도 롯처럼 끌려가는 안타까운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고립되어서 소멸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서 그들 자체가 소멸되고, 우리 여천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아름다운 예수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가려서 사귈 줄 모르고 어리석게 악한 영에게 끌려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고 더 악하고 말만 앞세우는 거짓된 마귀의 간첩들과 사귐으로 나도 멸망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자들만의 교회가 우리 여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